같이 읽으시면 또 감사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수목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가끔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 성도님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실까 걱정도 되기도 하고, 잘 지내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9월이 되다 보니까 아직 낮에는 좀 덥습니다만 그래도 가을이 오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얼마 전에 어제 이제 찬양 연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귀뚜라미가 귀뚜 교회에서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일 가득한 9월 되세요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가득한 9월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약속하면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 영조 때 정홍순이라는 유명한 신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분이 그 돈 관련 호조 판서라고 하죠. 재무부 장관 같은 그런 돈 관련된 일을 하셨는데 아주 유명한 명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신하죠. 이 사람이 왕의 동구는 행차를 구경하려고 동 밖에 났습니다. 왕의 행차를 구경하려는 거죠. 사진 하나 보이실까요? 네, 저렇게 지금이야 뭐 우리가 TV도 있고 또 인터넷도 있고 해서 구경할 게 참 많은데 당시 뭐 구경할 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 왕의 행차를 보면 얼마나 또 화려하고 멋집니까? 그래서 저 왕의 행차를 구경하려고 동 밖에 딱 나섰는데 마침 손학비를 막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철저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이제 뒤에 보시면, 자, 사진 하나 보시면 여기 감모라는 게 있는데, 당신 우산 안서 감모를 쓰고 다녔어요. 이렇게 해서 비를 피하는 그 용도로 썼는데, 이분이 아주 철저한 분이라 두 개를 꼭 갖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개는 제가 쓰고 한 개는 제가 갖고 있었는데, 어떤 지나가는 청년이 막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손에 쥐고 있는 감모 하나만 좀 빌려줄 수 있냐? 정말 빌려달라. 내가 꼭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하도 사정이 딱하고 비가 많이 내리니까 청년에게 감모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청년은 감모를 쓰고 무사히 이제 돌아갔습니다. 약속된 날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안 와요. 뭐 약도까지 다 그려줬는데도 돌려줄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 사람이 이제 호조 판서가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판서가 돼서 일을 다 진행하고 있는데, 하루는 새로 어떤 관리가 임용돼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 감모를 빌렸던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이제 판서에 인사를 하니까, 자네 나한테 감모를 빌려간 적 있지? 그러니까 청년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조 판서 정홍순이 다 엄하게 꾸짖었다 합니다. 이런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나라의 돈을 관리할 수 있느냐?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든지 말든지 여기서는 근무할 수 없다라고 내쳤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약속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제가 최근에 어디 다녀왔는데요. 그곳 사람들이, 저는 몰랐는데 약속을 안 지키기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놀랐어요. 그곳 사람들 특징이 그런데요. 약속을 안 지킨대요. 그래가지고 뭐 건축 일을 하든 뭔 일을 하려고 딱 약속을 잡으면 안 와요. 약속을 하면 와야 되는데 안 와.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어디까지 언제까지 주기로 했다고 약속을 딱 하면은 와야 되는데 안 와.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일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지난번 우리는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나서줬죠. 사울에게.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서줬는데 그래서 사울이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너무도 쉽게 깨지고 만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찬양을 드리는 다윗을 막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질 않나. 또 집에서 쉬고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내서 막 끌고 가려고 하지 않나. 또 이제 피해서 사무엘이 지금 그 당시에 사무엘이 살아 있었는데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테 가서 피신하고 있으니까 또 그 자리까지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내다가 나중에는 사울 자신이 직접 칼을 차고 가서 내가 죽여야지 하고 다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신을 만나가지고 영을 만나서 거기서 예언하다가 그냥 제정신을 잃고 끝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급박한 순간에 다윗은 이제 믿을 건 누구밖에 없어요. 요나단밖에 없죠. 그래서 요나단을 만나러 기부하러 급하게 옵니다. 어떤 말을 하였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잠깐만, 이게 좀 잘못됐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잘못 넣었는 것 같습니다. 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습니다. 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죠. 사울은 이제 다윗이 숨어있는 라마 나요스로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제 나 이스라엘을 떠나야 되나 걱정이 되기 시작. 왕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이용해서 다윗이 빠져나가서 요나단을 만납니다. 1절을 보시면 요나단 말하죠. 다윗이 라마 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은 사울이 라마 나요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요나단을 만나서 사울의 부당함에 대해서 항변하였습니다. 요나단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얼마나 다급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요나단에게 내가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어떤 것도 사울에게 그릇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도망다녀야 되냐 이런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요나단이 변호하고 나서도 사울은 요나단이 알게 하지 않고 모르게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아직도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요나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사울 왕 앞에서 내가 변호했고 사울 왕이 알고 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겠느냐. 다윗은 너는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맹세같이 비장한 말을 요나단에게 합니다. 3절을 보시면 다윗이 또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은 요나단에게 지금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요, 내게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 입장에서 요나단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고요. 아들이기도 하고 전쟁이 잦은 시기에 잘 싸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상황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는 말은 지금 내가 한 걸음만 삐끗해도 죽음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는 것을 요나단에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죠. 다윗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왕으로 선택받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도 사울이 죽이려는 위협에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성도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신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와서 앉아있다 해서 아이고 내가 뭐 그렇게 특별하겠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택받은 사람이요, 왕이요, 제사장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죄도 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벌써 몇 번의 위기를 거쳤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항상 편안하고 형통하기만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다윗 같은 절체절명의 어려움은 아니지만 답답하고 힘듦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또 그런 일을 겪기를 전혀 바라진 않지만 때때로 사방에서 막 나를 조여오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지요. 예, 아마 한두 번 다 경험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또 작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사단이 우리가 성도로 잘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공격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인데 이분이 교수 직분도 해가면서 목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증하셨는데요.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다 주일 준비, 설교를 다 준비하고 있으면 어김없이 집에서 싸움이 난다고 그래요. 이게 어김이 없어요. 항상 금요일, 토요일 되면 평화로던 집이 막 평지 풍파가 막 일어납니다. 왜?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데 막 갑자기 아내가 화를 내지 않나, 자녀가 사고를 치지 않나, 막 별일이 다 생기는 겁니다. 이 영적인 공격이 이상하게 설교만 준비하려고 하면 일이 막 터진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목사님 얘기만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게 목사님밖에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도 이 특별 새벽 기도에 꼭 준비하려고 하면 그냥 가정에서 뭐 사모님이 갑자기 막 화를 내고 막 난리를 막 친다고 합니다. 또 그뿐입니까? 뭐 주변에서 막 일이 막 일어나고 야 이게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이렇게 힘드나 싶을 정도로 막 이게 어김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특별 새벽 기도에 준비하려고 하면 항상 기도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간절히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아유 팔자야 팔자라니 가만히 있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아닙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십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하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라고 물어봅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건 요나단이 다윗의 어떤 말을 다 들어줄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참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참 다윗은 억울한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요나단이 위험한 부탁을 하나 합니다. 어떤 부탁일까요? 사울의 마음을 한번 떠볼 것을 부탁합니다. 5절을 보시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여기서 이제 초하루라는 것은 이제 당시 고대 이제 히브리인들이 쓴 해음력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하여튼 음력이죠. 음력에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을 가리킨다는 이 첫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당시 풍습에. 그리고 드리면서
하루나 이틀 정도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하죠. 제사를 이제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들은 제사장과 그리고 봉헌자가 갖잖아요. 그렇죠. 이 봉헌자가 가져가지고 가족들이 그 고기를 나눠 먹는 아주 아름다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바로 3일까지 지속된 게 알 수 있죠. 여기서부터 보면 또 놀라운 점이, 그러니까 다윗이 분명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공식적으로는 아직도 다윗은 왕의 사이로서 왕가의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이랬던 것 같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막 좋은 말 했다가 어떨 때는 막 창으로 막 찔렀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왕의 사이로서 다윗은 왕가의 식구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때는 왕을 모시고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공식적인 행사에 불참하여서 사울의 마음을 시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을 것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대답할지 알려줍니다. 6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게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으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다윗은 요나단에게 간절하고 급박한 사정에서 내가 매년제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부탁하고 갔다고 이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매년제는 1년에 한 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월삭 매달 식사 있는 것은 12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매년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갔다라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되면 이제 뭐 별일 없겠지. 뭐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인정하면 별일 없겠지만 사울이 화를 낸다면 이는 틀림없이 다윗을 죽이려 함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사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리니. 지금 다윗은 요나단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리한 부탁입니다. 그러나 이 부탁도 요나단은 들어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랑과 은혜로 다윗을 보살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모습은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시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에 처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요나단은 성도를 보살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통으로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요나단은 감히 왕의 마음을 떠볼 것을 부탁하는 다윗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사랑과 은혜로 들으시고 우리를 양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 얼마나 양을 사랑할까요? 혹시 반려동물 길러보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가요? 개나 또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 얼마나 예쁩니까? 저도 어렸을 때 집에 반려동물 한 2번 키워본 적이 있는데요. 이 강아지가 그냥 이렇게 가면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모릅니다. 그냥 강아지하고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하물며 양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도 어떠하겠습니까? 양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 양들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 뿔이 툭툭 떨어지겠습니까? 또한 사나운 맹수가 양을 헤아려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맹수를 물리칩니다. 또한 양들이 목마를 때는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고 배고플 때는 푸른 초장을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생각하며 찬양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지키심을 생각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볍게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마음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반드시 영하게로다. 아멘.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목자처럼 보살펴 주실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요나단에게 간청하죠. 그러면서 8절을 보시면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간청할 수 있는 일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요나단 9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그리고 만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반드시 알려줄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요나단에게 물어봅니다.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내 아버지 속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울은 왕입니다. 왕이 요나단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바로 요나단도 겁이 날 수 있죠. 요나단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고 들에 숨어있는 나에게 그 소식을 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그런 걱정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11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비밀리 약속을 하자 하면서 들로 남들이 듣지 못하게 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요나단에게 맺었던 언약에 근거하여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고 도와줘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맺은 새 언약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빵과 포도주로 새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언약에 근거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지키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곡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힘차게 박수를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영년에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네 사랑하는 수만께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 가운데 불안하고 힘드십니다. 지금 세상은 격변의 세월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김광석님 아십니까? 가수, 유명한 가수죠. 그분이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를 부를 때만 해도 나이 서른이면 어른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 서른이면 어른입니까? 애기 아닙니까? 애기. 그렇죠. 요즘에 참 세상이 너무 급변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조물주에 건물주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공실 때문에 건물주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미국 뉴욕의 시내 한복판에 공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공짜로 임대해 주겠다 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야, 진짜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우리는 5분 뒤 일도 모릅니다. 이럴 때 어떤 게 들어올까요? 불안과 걱정이 우리 마음속으로 막 들어옵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불안해 아이고 걱정이야 잠도 안 오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런 걱정과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에 처한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을 믿고 의지했던 걸 통해서 오늘날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과의 언약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성함께 성도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다윗이 왕의 아들 요나단이 도와주겠다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도 새 언약에 근거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파도를 보며 불안과 걱정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을 생각하며 넉넉히 이기시는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만 우리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지킴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걸 놓고 주여 한 번에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심으로 아버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기억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걱정과 불안이 아버지 우리 마음속을 엄습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아버지 고민하고 아버지 힘들어하고 그러나 주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주시고 믿고 아버지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이
진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 다윗과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킴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